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잘 변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전체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했는데요. 그 자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25절, 26절에는 호세아의 글이 나오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연달아서 인용했습니다. 내 백성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원래 호세아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함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자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고멜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호세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인용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구약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을 보면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너희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약속이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 것입니다. 혈통이나 율법 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2절, 23절을 인용하고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는 않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소선지서 이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제 막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남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때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최고조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때에도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남은 자 사상이 가장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남겨놓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택전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분들이죠. 소수 정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젊은 사람들 남겨놓았으면 더 좋았겠죠. 네. 남겨놓았는데 뭔가 아직도 일할 힘이 있는 분들을 남겨놓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남겨놓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조차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힘을 내라.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치는 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거친 돌에 다 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비록 그 거치는 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의 삶을 둘러보아도
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더딘 것 같고, 먼 것 같고, 뭔가 소망을 가지기에는 좀 뭔가 아직은 이 상황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뭔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일꾼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좀 덜 갖춰진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으신 자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